목적이 있는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대림절, 성탄절이 되기 전에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생각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한 그러한 구분된 시간입니다. 매주 촛불을 하나씩 켜는 의미도 있습니다. 강림, 대강, 대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다 한자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advent라고 말하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때 그가 오셨다, 그가 도착했다, 그가 방문했다, 이러한 의미의 his advent, 그러한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진정한 왕이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the coming of our Savior 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의 오심, 그것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내는 이 대림절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므온과 안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 기사와 가장 가까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므온은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굳게 믿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안나 선지자도 일찍 과부가 되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기도하며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뵙기를 소망하던 그들이 어느 날 결례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 보자마자 그가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내 성전에 주님을 배웠다.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자유를 잃고 고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기에 회당을 만들고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었던 말씀대로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꿈꾸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들이 절망과 낙심된 상황 속에서 붙든 이 의로운 한 가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육체로 보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니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가난한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낙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 너머에도 생명이 존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있을 심판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롭게 되어질 그 세상, 주님이 여시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영원한 그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더 소망하고 나를 위한 은혜임을 깊은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절기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던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이 되면 릴레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서 목사가 꾀를 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면서 한 사람이 대표하여 릴레이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일,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결코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그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도들이 나라를 잃고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경험하는 이 속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같은 차원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는 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목적 있는 기다림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우선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사실은 힘이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를 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합니다. 말라기는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고 비밀스러운 날. 그 구원의 날이 크고 비밀스러운 날. 그날은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고대하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제한된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까? 이 땅이 먹고 살만하고 즐거운 것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좋겠다. 내가 필요해서 주님에게 다가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가 준비해 놓은 영원한 처소, 우리가 종국적으로 함께 주님과 거하게 될 그곳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꿈으로 살아갑니다. 그날에 대한 기다림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버스 기다리다가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잖아요. 그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절하질 않아요. 약속 시간을 대야 하는 긴박함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이번 차 못하면 다음 차 타도 돼요.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 소풍 가는 날 기다릴 때는 어때요? 밤잠 못 자고 김밥 사놓고 칠성사이다 사놓고 빨리 날이 새어라. 그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날을 기다린다는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대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는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대림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형편이 되는 것까지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바라보며 그 순결함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함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한 신랑처럼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신부가 안 돼봐서 이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활동 수준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다급하고 내 힘이 모자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인임을 고백하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나의 주인,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시간도 통제하시며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그때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긴박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러한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손에 들려있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복되고 즐거운 것, 잘되고 형통한 것, 맛있고 즐거운 그 생활, 주님이 주실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회개도 가능합니다. 깨어 있어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 앞에 바로 충성도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구원도 무엇인지 값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내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지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결혼 주례 하신 분, 이게 세례 주신 분, 저하고는 아주 아버지 같은 분인데 가보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했어요. 그분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어요. 그 긴 말씀을 그분은 암송하여 줄줄줄줄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나는 한 절도 못 외우겠네.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정도면 됐을까? 내 편에서는 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거기까지 봉사정신으로 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 도네이션, 그런 차원에서는 이만큼 해도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요구하실 때 그 주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차원에서 볼 때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복 입은 사람들이 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방향이 설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면 갖고 싶은 열망도 없어요.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도 좋고 이 정도도 좋고, 왜? 나는 구원 받았다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뭐 천국 가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시는 분은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빼놓고서는 법적인 관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정도면 좋아요. 뭐 교통법규 잠깐 안 지켜도 교통한테 걸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사고 안 났으면 됐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효도하는 자식은 그가 어느 곳에서든지 부모의 기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기대와 소망,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지금 감당하기를 소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씨름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욕심과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기대하고 적당한 기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한 그 적극성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살아가는 대림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먼저 계획하시고 불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지만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일 우리 품에 안겨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친구 따라 교회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정해 주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해 주신 것을
알고 보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종교 활동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룩한 예배에 함께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며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이며 기쁨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식으로만 아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우리 가슴에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알게 하신 그것뿐 아니라 그것이 멀리 있는 것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슴으로 알 수 있는,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대와 소망이 새로워지는 이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오신 그 사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며 지금도 그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 함께 알아.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생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낼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백성임을 나도 알고 세상이 알도록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